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설입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보면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중간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질문은 내포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의 그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다면 그 복음이 왜 유대인들에게 거절을 당하느냐? 혹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6절의 상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사도는 증거를 합니다. 복음이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 일치한다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걸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단호하게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겉에 볼 때에 야 이게 실패야 그렇게 보여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려운 난간 가운데서도 벽 가운데서도 결국 이기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그러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그 해답이 8절에 나타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이 육신적인 혈통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실예로 7절이 증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혈통적인 자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만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과 또한 은혜를 줍니다. 왜 그러하느냐? 결국 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해석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 우리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저와 더불어서 모든 우리 교우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소망 없는, 그래서 절망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비천한 신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상속한 그 자녀들을 보면 이 혈통적 개념이 완전히 깨어져 있다는 사실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것이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타난 여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지탄받을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다말은 어떠합니까? 자식을 얻고자 하는 생각으로 자기의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출산을 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지요. 불명예스럽지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자 했던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언약에 의하면,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러하지요. 자기의 남편이 자식이 없고 죽게 되면 그 동생들 가운데서 이 신랑을 다시 그 다음 형제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럼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일들을 아주 공공연하게 방해를 하지요. 나중에는 이 다말이 꾀를 내서 그렇게 하지요. 나중에 거리의 여인, 창녀로 변신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나중에 배가 불러온 여인을 보고 굉장히 대노하지요. 그때에 그 아이의 아버지의 표로 받아놓은 약조물을 가지고 이야기하지요. 이 약조물을 준 사람이 바로 아버지다. 실은 자기 시아버지였던 유다가 그러한 일을 했잖아요. 그때 유다의 고백을 보면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의 의롭다라는 것은 그래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또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의 법을 저버렸지만 너는 너의 불명예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언약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나보다 옳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혈통적인 이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용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신분과 그의 혈통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압 여인, 완전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현숙한 여인의 전형입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두십니다. 이 유대인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잠언서 다음에 룻기가 오게 됩니다. 잠언서의 맨 마지막 절을 이렇게 증거하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죠. 이 현숙한 여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룻기가 오게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보여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되었던 여인입니다. 결국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여인들은 한결같이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풍성하신 가운데서 용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더 파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저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지요. 그러나 그 복음을 거부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없애지 못합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은 결국 실패하지 않고 거기에는 생명력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조금 와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난관 만날 수도 있어요. 또 어려움이 우리 앞에 산적히 산 넘어 산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환경 보고 낙심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거 바라보면서 그래도 마지막은 승리해 라는 확신 가운데 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면 때로는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와요. 회개를 이루죠. 그러나 그것은 후회할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삼켜먹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고 어떠한 것보다도 넘쳐서 모든 것을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결국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을 결정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열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내세울 게 없을 수 있어요. 정말 바닥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비천해 보이기도 하고 참 이게 뭘까 하고 한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용납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인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일부러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얻게 되는 곳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야,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마음이 드실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용납받는다. 나를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 마음을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소망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